할렐루야. 의인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봄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 듯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현실 또한 굉장히 암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몇몇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 그런 것 시위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배 현장을 우리가 고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쉬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서 본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세상 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립각을 세우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현장을 지켜야 한다 말하면서 또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포장하면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멀리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몸을 대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짐으로써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옮았는데 그 부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부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분노가 자꾸 떠오르는 날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와 이 종교를 비교해서 어떤 그들이 객관적인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그런 아주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타 종교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아주 뒤흔들었던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역병 때문에, 두 차례의 역병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부류는 로마의 급격한 쇠락이 아주 방만하고
급격하게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 때문에 이제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런 학설을 비판하면서 오늘 이 로드니 스타크는 그 역병으로 로마의 인구가 줄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인구 감소의 결과로 로마가 멸망했는데, 근데 왜 기독교는 그 당시에 성행할 수밖에 없었냐 보면, 로마의 군대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역병이 온 제국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많은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성행하던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뭐 바알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런 믿는 종교들과는 차별된 역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보듬음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른 일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병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기독교인들도 역병이 걸려서 평안과 기쁨 속에 같이 그들과 생을 마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 속에 이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인데 짜지 않는 것처럼, 교회인데 복음이 없는 것, 교회인데 희생이 없는 것, 교회인데 세상과 대립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실한 교회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커지고 껍데기가 커지고 교인들이 믿는 수가 1000만이다, 1500만이다,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 예수 정신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여름에 되기 전에 봄에 땅을 갈아엎잖아요.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농부들이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움씨를 뿌린다고 해요. 다시 움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앗이 잘 자라지 않을 때. 농부는 그렇게 끈질기게 그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러한 씨앗을 심는 농부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씨앗을 심는 농부들처럼 또 씨앗을 뿌리고 그걸 자라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 그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니까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패배했다가 다시 정복하는 것들,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분배해서 그들 나누는 이야기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었는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이 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의 속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이 세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두환 씨를 얘기할 때 통장에 뭐 얼마 18만 원? 25만 원?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뭔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악한데 아직도 저렇게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오늘 말씀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에 집중해서 살아내는 게 현명한 태도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답 없는 삶이라 해서 함부로 사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없는, 베풀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격분이 우리에게서 선을 행할 힘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들과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 내가 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어져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여움, 격분, 불평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23, 24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주 단단한 나무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들은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큰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보여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흠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악하고 게으르고 어떤 그런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멘토,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특히 목회자들, 신학생부터 포함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성추문, 횡령,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을 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가지고 이 전체 기독교를 평가하고 다 모든 목회자가 썩은 것처럼, 모든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제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 한 분,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멘토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과 어떤 그런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대표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나가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중간 지점에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올바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이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한다면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 뭐냐면 바다에서 배가 파도에 밀려가잖아요. 근데 무거운 닷을 바닥에다 내리면 그 모래 속에 바다 그 깊은 곳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더라도 그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닷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답습할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 주변의 세상을 조금씩 이제 올바른 기독교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 요즘 같은 나날은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지배와 억압과 수탈을 통해서 유지되던 로마 제국에 속해 살면서도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통한 평화를 꿈꾸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믿던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 병사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더럽다 하고 우리를 타락했다 하고 니네들 썩었어, 니네들이 더 이기적이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껴안고 조금 더 돌보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제대로 기독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그들과 멀리하고 담을 쌓고 지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썩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밝혀주시는 환한 빛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소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어떻게 산다, 어떤 일을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기독교와 화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기를 결정하기로 다짐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참 교회, 참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나님 결정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